여러분, 예언자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심판, 경고, 이런 단어들일 텐데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언자가 있다면 어떠세요?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사야 1장을 뜯어보면서 이 모순적인 별명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바로 이사야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옛날에 히에로니무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건 뭐 미래 예언이 아니라 그냥 이미 다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책 같다고요. 와, 대체 뭘 어떻게 썼길래 이런 극찬을 받았을까요? 우선 이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배경부터 좀 알아보고 가실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그냥 평범한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미래에 올 구원자에 대해서 어찌나 명확하게 썼는지 복음 전도자라는 별명까지 붙었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글솜씨도 뛰어나서 당대 유명한 웅변가들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스터 커뮤니케이터였던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정말 오랫동안 활동했어요. 무려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이 시기가 어땠냐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혼돈의 시대, 엄청난 격변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배경이 있었기에 그의 메시지가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위대한 예언자, 이렇게 위기에 빠진 나라를 향해서 과연 어떤 첫마디를 던졌을까요? 이사야서 1장, 그 드라마틱한 오프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사야서의 시작은요,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고발로 문을 엽니다. 근데 여기서 목소리 톤이 되게 흥미로워요. 이게 무슨 왕이 반역한 신하를 꾸짖는 그런 톤이 아니고요. 마치 자식한테 배신당해서 가슴이 무너진 부모의 목소리 같아요. 이 프레임 하나만 딱 봐도 이 백성들의 반역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확 와닿죠. 부모 마음도 몰라주는 걸 넘어서 이사야는 진짜 충격적인 비유까지 듭니다. 뭐냐면요.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도 자기를 먹여주는 주인은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돌봐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몰라서 그러는 수준이 아니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은혜를 걷어차는 거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리는 진단은 몇 가지 실수가 있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라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썩어 문드러져서 치료도 안 한 상처투성인 정말 치명적인 중병에 걸린 상태라고 진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온갖 제사 다 드리고 할 거 다 하던 그런 종교적인 나라 아니었어? 하고 말이죠. 그쵸?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그 종교적 열심, 그 허상을 이사야가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죠. 아니,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모든 종교 활동을 그냥 명백하게 거절해버리십니다. 의미 없는 걸 넘어서 오히려 지긋지긋하다, 짐스럽다고까지 하세요. 너희가 바치는 그 수많은 재물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이 한마디는 이건 그냥 그들의 신앙 전체를 밑동부터 흔들어버리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목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철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제물, 번제, 기름, 피, 헛된 예물, 분향, 심지어 안식일이나 거룩한 절기까지 그냥 싹 다요. 이 목록이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르한 의식을 치러봤자 속에 고마 터진 걸 절대 가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 손으로는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폭력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중성이죠. 하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절망적인 진단만 내리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이어서 이 병든 나라를 회복시킬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처방전이라는 게 제사를 더 열심히 드려라 같은 게 아니에요. 그가 제시하는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씻고 악한 행실을 버려라. 이건 개인적인 정화죠. 그리고 둘째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이건 사회적인 정의의 실현입니다. 결국 진짜 회복은 삶이 바뀌는 데서 온다는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삶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희망의 약속 중 하나가 주어집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 이건 뭐 얼룩이 얼마나 짙든 상관없이 완벽하게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약속인 거죠. 자, 이제 1장의 마지막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백성들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 두 가지 미래를 보여주면서 아주 냉정한 선택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절과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선택지로 갈립니다. 순종의 길을 가면 땅에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만약 거부하고 반역의 길을 가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죠. 모든 결과는 변화하라는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과 경고는 마지막 한마디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가 이사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의 권위에서 나온 최종 통보라는 걸 확실히 못 박는 거죠.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가장 깊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진정한 희망이라는 건 그냥 듣기 좋은 값싼 위로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거기서부터 변화하려고 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슴에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